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스님 101법문 91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체가 온융하다고 말한 것은 그 관점을 근본 무명이 완전히 끊어져 중도 실상을 바르게 정득한 데에 두고 하는 말이지 중생의 무명 경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근본 무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실상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중도 실상을 터득하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눈 뜬 사람은 앉아도 강명이고 서도 강명이고 누워도 강명이지만 무슨 말인가, 중도를 정득한 사람은 앉아나 서나 이거 다 강명이다는 거지요. 눈 감은 사람은, 여기에서 눈 감는 사람은 중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앉아도 서도 누워도 캄캄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캄캄하다 그런 것은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중도 실상을 이 정득을 딱 하면은 눈을 감든 뜨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중도요, 눈을 떠도 중도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무명업식에 얽매인 사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원흉무해한 것으로 집착하면 이 사람은 끝내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계속 고집을 씌우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육무야함을 바로 알고 바로 수용하려면 가장 빠른 길로 하두를 들어 진여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여자성은 부사의 경계입니다. 부처의 경계입니다. 말이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지에는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뭐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 삼재가 온융한 온돈지간은, 이 온돈지간이라는 것은 중도 실상만 있지 실상에 다른 법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온돈지간은 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참고하면 마침내 알게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론과 말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말만 따라가면 이게 교리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갖다 휘어잡으려면은 불교에서는 아무런 이 득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깨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큰 스님은 100% 가면은 하두를 줄 때 이 시신말을 줍니다. 이것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큰 스님이 주는 이 하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는 아무나 가면은 하두를 주는데 이 시신말을 줍니다. 이것이 무엇고 도대체. 지옥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으면 앉으나 서나 그대로 지옥이고 앉으나 서나 그대로 지옥이다 하는 것은 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 앉은 곳 선 곳 그대로가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과 극락은 어디에 있노? 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지금 이중성입니다. 내 한마음 안에 좋다 나쁘다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공존. 내가 나쁜 마음을 딱 낼 때는 이 좋은 마음이 딱 20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마음을 딱 낼 때는 나쁜 마음이 딱 20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안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것이 지금 중도입니다. 중도의 이중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삼남만상 전체가 내 한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내 마음을 딱 다스리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하고 그때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하고 딱 보면 틀립니다. 하는 건 모든 것이 틀리게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철 큰 스님은 하두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이 하두가 가장 빠릅니다.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러나, 본인의 근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빨라도 이 하두가 무용지물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는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서울에 갈 때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가면 한 45분에서 1시간만 가는데 내가 고군공포증이 있어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그러면 조금 늦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산역에 가서나 남창원역에 가서나 KTX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KTX도 뭐 기차에 파이다. 그러면 자기 차로 사살 몰고 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살고 막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시간적으로. 하두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은 스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상기병이 있고 허리가 아파서 이 하두를 잘 못합니다. 상기병이라 하는 거는 막 머리가 턱이 자빠지는 거예요. 하도 이먹고 하고 딱 가부좌 틀고 앉으면 머리가 깨집니다. 아파서 뭉개는 이것을 상기, 이로 기가 올라서 이로 머리로 올라가 기가 딱 올라가 머리가 턱이 자빠집니다. 그러면 그 하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연부를 한다든지 뭐 진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스님은 하두를 해갖고 깨치시기 때문에 하두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이것도 스님은 인정은 하지만은 내 근기에 안 맞으면은 이 하두 말고 자기 근기에 맞는 것을 해라.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다.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빨리 갈 수 없는데 웃잖아. 조금 늦어도 돌아가더라 해도 내 근기에 맞는 거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장에 갑니다. 옹교의 12인연 했는데 이 옹교는 부처님 깨우치심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옹교입니다. 장교, 통교, 벨교, 옹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옹교는 바로 부처님 깨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옹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설하는 장교는 초기경전을 가르치는 것인데 아함경을 비롯해가 초기경전을 가르치는 것이고 통교는 성문영각 보살 등 공통되는 가르침입니다. 공통되는 가르침이고 벨교는 보살만 이한 가르침이고 옹교는 조금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지요. 부처님 깨우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옹교의 사교에서 말하는 12인연설은 마하지간에서 마하지간이라 하는 것은 천태지 스님이 지은 대성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이 설명한 책입니다. 마하지간은. 그 마하지간에서 지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간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음을 한 곳에 딱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실상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조라 하는 것은 볼간자가 아니고 이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 비춘다는 건 내 마음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때 스님은 옹교와 장교, 통교, 벨교의 상교는 그 법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교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일부 응견한 사종사제이며 사종사제는 여기에서 합법사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태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천태종에서. 그럼 장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장교는 안경을 비롯한 초기의 가르침이고 통교는 성문영각 보살에 대한 공통의 가르침이고 벨교는 보살만을 위한 가르침이고
이 옹교는 부처님이 최대한 깨달음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태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법화경이 옹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천태종에서 주장하는 설입니다. 하은경에 가면은요, 또 뭐, 하은경이 부처님의 바로 깨달음이다. 또 옹교다. 이렇게 그런 게 자기의 교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똑 틀립니다. 그럼 검적하면서는 뭐고, 검적하면서는 지장경입니다. 검정하면서는 소위경전이 건강경이고 또 옹교에 해당하는 것은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 절이나 종파에 따라서 자기가 따르고 하는 것은 또 조금씩 틀리다와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는 서울이다. 서울이다. 서울이 중도다. 가는 길은 틀리지만은 마지막 한 곳이 중도가 서울이다. 여기에서 해설하는 12인연도 사교의 차이를 분별하여 설한 것입니다. 일체 불법의 근본 사상이 12연기에 이 12연기는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팔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12연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원시불교에서부터 대성불교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일관된 것입니다. 이 원시불교를 초기 불교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본 불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본 불교나 원시 불교나 초기 불교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조금 들어가가 있냐면은 부파 불교가 들어가가 있습니다. 이 부파 불교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시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그 30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동안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 그때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부처님 제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옛날에는 이 부처님 시대는요, 문자와 글이 없기 때문에 전 다 애옵니다. 애워가지고 또 밑을 내려주고, 애워서 밑을 내려주고, 애워서 밑을. 그래서 초기 불교를 쓰는 니까야에 보면은 계속 이 중복된 말이 나옵니다. 중복된 말이. 왜? 그때는 애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 우리 한 번씩 텔레비보지요. 그 스님들 보면 계속 애웁니다. 독송입니다. 계속 애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신자나 스님들 다는 이제 한 70%는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3사 순례를 가봤는데 우리 스님들도 캄보디아에 있는 이 불교 신자들보다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분들이 일심으로 하는데 와, 감동 강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친정집에 오는 것처럼 뭐 생강남 하면 못다가 여 하다가 또 전화 오갖고 뭐 계모한다 그러면 뭐 법배 보다가 갚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지만은 정말 정법으로 가고 정법을 믿는 이 불교 신자들은 그런데 안 흔들립니다. 절대 안 흔들. 왜? 자기 자신이 이미 딱 체계가 잡히가 있거든. 체계가. 내가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루 안 하면 그날 하루 정도로 이상해집니다. 안 하지 이래. 그러나 잠은 10분이라도 하면은요. 그날은 괜찮은 날입니다. 기도를 바빠갖고 한 2, 3일만 딱 빠져버려서 석강과 버릇으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처음에는 석강과 버릇으로 기도를 억지로 또 해라. 그것이 습관과 버릇이 되면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하게끔 된다. 이런 까닭에 천태스님도 불교를 사교로 구분하고 그 사교에서 설하는 12인연설을 통하여 각 교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 중에서도 12인연이 중도라고 설한 것은 바로 옹교라고 단정하여 천태교의 우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천태교라고 하는 건 천태종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옹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깨달은 내용,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온교의 실상을 해명하는 교설 중의 하나인 12인연설에서도 중도 사상은 뚜렷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중도 사상은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쌍차, 쌍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쌍차는 양변을 막는다. 이것이 양변을 막는다 하면 안 됩니다. 내다, 니다를 극단적으로 나누지 말고, 내다, 니다를 극단적으로 나누지 말고, 내다도 포용할 수도 있고, 니다도 포용할 수도 있고, 요, 내다, 니다 포용할 수 있는 여기 뭐예요? 쌍조입니다, 쌍조. 두 가지를 비출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다를 3번 이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좋다 이러면 그 편견이 됩니다. 한 변을 내가 집착해가지고 계속 저것이 아무리 좋은 놈이 나쁜 놈이라도 3번 이상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변견이 되면 부처의 법하고는 38,000리로 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다 니다도 떠나쁘고 있다 없다도 떠나쁜 게 그만 내다 니다 있다 없다가 다 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다도 집착하지 말고 니다도 집착하지 않은 게네 그만 내다 니다가 온융해지더라. 다 통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중도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이 도량이라 하는 건 여기에서 보리자를 이야기해. 보리자에 앉아. 이 보리자를 이야기하는. 보리자에 앉아 법륜은 법의 밖에를 굴린다. 이런 소리인데 설법을 이야기합니다. 법문한다. 이 말입니다. 법륜을 굴리며 열반에 들어감이 모두 12인연에 이해한다. 지금 이 열반을 가지고 조금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남방불교는 유유열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유유열반은 내 몸이 있으면서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유유열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49년 동안 설한 거는 유유열반인데, 이거는 뭐고, 그러면 도대체 몸이 있으면서 열반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남방불교는 무여라 하는 거는 내 몸도 싹 없어진 거. 그런 열반이라는 거. 우리말로 뭐 죽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멸했다, 입적했다. 인멸하고 입적해야만이 완전한 열반이다. 남방불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유유열반이다. 몸이 있으면서 부처가 되었던 그것도 열반이고, 몸이 없어갖고 완전 인멸했다. 그것도 열반이다. 두 개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는 그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모두 12인연이어야 한다. 대품반야경에 말하기를 만약 능히 깊이 12인연을 보면 이것이 도량에 앉은 것이라고 합니다. 도량은 아까 보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량에는 넷이 있다. 만약 12인연이 생멸함을 간하여 구경하는 생멸, 생하고 멸. 그러면 간단하게 태어나고 죽는 것을 멸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 불교인 장교에서 이야기하는 장교. 구경을 하면 꼭 삼장은 갱장, 율장, 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갱장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장은 그 규칙이다 말이죠. 그 스님들의 규칙이고, 논은 그 갱에 대한 이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갱율론을 삼장이라 했습니다. 삼장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되 보리자에 앉되 수목의 풀자리이며 수목의 풀자리 풀로 빼갖고 만들었다는 인자. 12인연이 꼭 공함을 간하여 구경을 하면 이 공에 대해서 이 스님들이 해석을 하는데 조금 틀리게 하다.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렇게 하면 스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을 직역을 하면 텅 비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나,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 시시각각으로. 왜? 내 몸도요, 지금 요 가만히 있는 것도 요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 변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때문에 내 몸을 어느 시점에서 내 몸이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오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없다, 텅 비었다는 틀리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직역으로 하는 것이다.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만약 우리가 실체가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대로 딱 있어야 되지.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갖고 커서 이제 늙고 흰머리가 나고 나이도 묻고 이래갖고 또 다시 이제 돌아간단 말이지. 원이치로.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이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는다고 너무 슬퍼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뭐 울기는 울어서 할 때 저번에 내가 저 시달리면 갔더만은 뭐 진동 화장방에 가고 딸이 막 우리 아버지 거고 뭐 가기 막 이래 뭐 들어가니까 돌돌돌 굶으러서 왔다가 아이고 저 죽구나 해서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뭐 한 10분 있다 나와보니까 뭐 주주 가서 뭐 커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 아버지 가기 불러 이제 이래 화장막에 이래 쓱 들어갈 때 그 마음하고 10분 후에 마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 게 어느 때 마음이 내 마음이고 어느 때 마음이 내 마음인 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떤 데는 좋은 마음이 나오고 어떤 데는 나쁜 마음이 나오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12인연이 꼭 공함을 간하여 구경으로 하면 통교의 부처님, 통교는 보살 영각 성문, 통교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되 보살 성각 영문 이거 공통의 가르침입니다. 통교는 7부 나무의 하늘 옷자리이며 이제 이 장교보다 통교가 조금 계단이 높죠. 밑에는 풀을 베갖고 숯불림의 풀자리며 요는 7부 옷자리 하늘 옷자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인연의 거짓 이름을 간하여 구경하면 별교의 산화불, 산화불은 노산화불입니다.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보신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산화불이 도량의 7보 자리에 앉으면 12인연이 중입을 간하여 구경하며 온교의 비로자나불이 도량에 있다. 비로자나불이 이게 마지막 깨우침입니다.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 우리 검정하면서 강명진을 하지요. 강명진이 비로자나불의 미릅니다. 미러. 비밀신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에 있는 진언이다. 강명진언이. 비로자나불이 도량에 앉되 허공을 자리로 삼다. 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하늘을 자리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한하고 무변하다. 이런, 온 삼남만상 그대로가 허공이다. 무변하고 무한하다. 이런 이야기. 마땅히 알아라. 크고 작은 도량이 모두 12인연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능히 깊이 12인연법을 보면 곧 이것이 도량에 앉는 것이니라. 여기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도량에 앉는다는 것은 12인연을 깊이 간하여 바로 깨쳐 보리자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인연을 간하는 방법이 장교, 통교, 별교, 온교의 사교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그 깨달은 경지도 각각 달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계단으로 아까 장교부터 장교 또 별교, 통교, 온교가 계단으로 자꾸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인연이 생멸함을 간하면 중생이 생멸의 견해에서 12인연을 본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관점에서 12인연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생멸의 간에는 마침 눈병난 사람이 하얀 구름을 푸르게도 보고 누렇게도 보고 끈게도 보아 바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여름에 보살님들 이제 선글라스 써야 되잖아요. 선글라스 쓰면 이 색상이 검은 걸 쓰면 검게 보이고 또 아들 또 뺑코로 빨간 거를 쓰면 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승교의 객률론의 3장을 통달한 부처님이 나무 밑에 풀을 뜯어놓고 앉아있는 객이 되는데 생멸하는 물건이므로 꼭 생멸계를 비유합니다. 태어나고 멸함을 비유한 것이다.
즉 소성 장교는 부처님은 12인연을 가나되 생멸의 경계는 이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머무른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집착하며 이런 소리입니다. 머무르며 아직 생멸을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교는 생멸을 아직 떠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12인연이 공함을 가남, 이 공은 조금 전에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함을 가남해서 통교의 부처님이란 대성 통교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이 칠부 나무 아래 하늘 옷으로 만든 자리에 앉는 것은 그냥 나무 밑의 풀자리에 앉는 것보다 단수는 높지만 한 계단 이담을 완전한 생멸을 벗어나지 못한다. 단수는 높지만 완전한 생하고 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직 12인연이 공하다는 공병이라 그런 건 무엇이 공에 집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12인연이 거짓 이름을 가늠해서 12인연이 거짓 이름임을 본다는 것은 대성별교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알면 별교의 산화불이 칠보지 않게 산화불은 아까 노산화불이라고 이야기했죠. 보신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내가 깨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교의 산화불이란, 이 산화불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산화불이란 청계 연입으로 된 대의에 앉은 보신불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강명이 두루 비추는 것이 되지 못하고 상주법계가 되지 못하고, 이 상주법계는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삼라만상을 이야기합니다. 상주법계가 되지 못하며 전반적인 불교의 교리에는 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2인연이 중임을 가늠해서 12인연이 중도임을 보면 강명이 두루 비추는 온교의 비로잔압을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도를 깨쳐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중도는 조금 전에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작다 크다를 다 떠나보라. 집착하면 안 된다. 내다에 집착해도 안 되고 니다에 집착해도 다 떠나보면 난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서로 동해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요 상대적인 모순을 내가 딱 깨뜨리 보니까 그만 통하더라. 내다 니다라는 이 고정감정을 딱 없애본 게 그만 내하고 통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아들이다 내다를 이분법으로 자꾸 따지지 말고 내 아들도 떠나보고 내도 떠나본 게 그러면 내 아들과 내가 한마음이다가 통해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도이다 말이지. 강명진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밀 신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진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가와 관련된 것은 이 강명진언에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일타 큰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참선만 하고 있을 때 태백산 도솔함에서 40몇 살 먹는 그 초등학교 성생인가 빼빼 말라가 올랐다는 거지. 왜? 이야기를 들어본 게 자기 첫사랑이 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첫사랑과 결혼을 못 했는데 그 스님이 일찍이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서 자꾸 자기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네하고 살고 싶다. 매 꿈에서 이래 나와서 괴롭히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밥도 못 먹고 이래갖고 빼빼 말고 또 사람이 올라온대. 스님은 그때 일타콘 스님이 참선만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아나? 가만히 생각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원효 큰 스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만달 이 강명진은 이거를 갖고 해라 하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강명진은 21일만 해봐라. 열심히 해라 했건 21일 후에는 보살이 쪼개 색이 변해갖고 얼굴이 좀 뻥탕거리하고 해하하 아이고 스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올랐더라는 거예요. 21일 후에. 그런데 21일만 하면은 되는 것을 나는 100일을 권합니다. 지금 왜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100일만 용맹정진하면 그런 거는 단순히 벗어날 수 있단 말이지.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근기가 지금은 옛날하고 순수하지 않고 약합니다, 오시아는. 오시아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100일만 하면은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권스님, 요거 봐라. 요 딱 그 21일 한 게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물어두면 그때부터 싹 다 강맹진어이래, 21일. 그러니까 10명이 왔는데 8명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권스님이 태백산 도서람에 계시다가 해인사 지조감에 딱 내려가 도대체 이게 뭐고 강맹진이라 그러니 그때부터 스님이 공부를 하게끔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불교상에 가면 김현준이라 하는 불교 학자하고 공저를 해가지고 강맹진은 기도법이라는 책이 요마침 나와 있습니다. 그 사경도 나와 있고. 그래, 김현준이는 지금 팔자권치에서 일타권 스님 덕분에 강맹진이 이거 뭐 해가지고 이거는 뭐 찍어도 계속 팔리니까. 찍어도 계속 팔려. 그래서 이 강맹진은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미르다. 그럼 진언이라 하는 것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한글로 해보면은요, 그 공도 10개 중에서 6개 빼 안 옵니다. 그래서 진언이라 하는 거는 해석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왜? 부처님들의 미르기 때문에, 비밀 신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그래서 진언은 해석을 안 합니다, 지금도. 꼭 학자들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해석해놓은 게 있지만은 진언은 그대로 해라. 누구든지 12정계는 8정도에서 최고 1번이 안 나옵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봐라. 내 감정이 움직일 뿐면 내 사욕, 분별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것이 8정도의 정의. 8정도가 중도입니다. 중도, 12연기도 중도고 12인연도 중도고 싹 다 중도를 이렇게도 설명했고 저렇게도 설명해도 그럼 부처님이 뭘 깨달았노? 중도를 깨달은 겁니다. 중도의 정견을 보면 구경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소리거든요. 구경에 가 비로자나 법신부를 보아 상주법계의 중도 연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인연은 중도로 보아야 바로 보는 거지. 변견, 이 변견의 그는 한쪽 면만 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변견인 생멸이나 태어나고 죽는 것, 그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제가 없다. 혹은 가가 공이고 공이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몸이 지금 색이거든. 요 색이 공. 그래서 색 안에 공이 존재하고 공 안에 색이 존재하면 왜 두 개를 띨 수가 없습니다. 예. 몸은 몸인데 요 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은 공이지만 이 몸덩어리는 있다 이거 지금 가짜 배경으로 있거든. 그래서 공과 색을 딱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항상 요래 같이 간다. 이것이 뭐 중도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보면 이것은 12인연의 중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성대성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도량이, 이 도량은 보리자라고 했습니다. 도량이 모두 12인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불법이 다 12인연에 집약되어 있으며 12인연을 제외하고는 12인연을 중도 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외하기는 따로 불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처음에 근기가 둔한 제자를 위하여, 이 근기라 하는 것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수준도 있고 중학교 수준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도 있고 대학교 수준도 수준이 둔한 제자를 위해 12인연의 생멸, 생하고 멸하는 모습을 설할 때 바로 근기가 애리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기가 애리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수준의 보살이 앉아있다가 비밀이 12인연이 생멸하지 않은 모습을 듣고서 바로 불성을 깨달아 무생인을 얻으니 이것이 비밀한 뜻이 이게 무슨 말인 게 아닌 부처님이 초등학생을 낳아놨고 초등학생 근기에 따라서 생멸법을 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기가 애매한 대학원 수준의 딱 그 사님이 딱 앉아 들을 때는 초등학생한테는 생하고 멸이 있다는 식으로 설하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들어본 게 생멸이 없다고 알아들어보는 거예요. 생멸이 없다고. 왜?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면에 무엇을 표현하고자 무엇을 전달하고자 그런 걸 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리한 이 보살들은 바로 여기에서 생멸뿐만 듣고도 바로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라는 그런 걸 알아가지고 바로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밀이 12인연이 생멸하지 않은 모습 봐요. 앞에서는 근기에 낮은 사람한테는 생멸이 있다는 것을 설하는데 자기는 딱 듣고 생멸하지 않은 모습을 바로 들었다는 거지. 그걸 듣고 바로 불성을 깨달아 무생이를 얻은 이것이 비밀한 뜻이라. 부처님이 근기에 낮은 사람들 모아놨고 계단을 설명해 올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기가 높은 사람이 딱 참석해갖고 부처님이 근기 낮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저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바로 알아듣고 바로 깨치붙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깨치붙는. 왜 그랬냐면 처음에 녹양원에서 사성제를 설할 때 고진멸도를 설할 때 교전예정 5 수행자, 그 당시에 이 책에는 5 비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5 비교라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왜? 교단이 없었습니다. 5 수행자라고 해야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5 수행자들에게 고진멸도를 설해보니까 바로 교전예정 5 수행자가 바로 깨달았다고 이래 나옵니다. 그때는 들어도 바로바로 왜? 그때는 정말 정신도 맑고 세대도 그때는 좋다 해야 되는 어째야 되다. 자오전 지금처럼 물 안 들었다. 부처님이 성문의 제자를 위해서 성문은 서성을 모시고 있는 이는 제자 이게 성문입니다. 성문의 제자를 위해서 비록 12인연의 생멸한 모습을 설하셨더라도 근기가 수승한 보살은 이에 생멸하는 모습을 버리고 여기 나오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생멸한 모습을 버리고 그 이면의 본질적인 내용은 생멸하지 않는 모습을 듣고 불성을 깨닫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비밀한 뜻이라고 한다. 자, 근기에 낮은 사람에게 생멸이 있다는 식으로 설하니까 근기가 높은 보살을 딱 듣고 저거는 불생불멸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자기가 깨치는 것이 비밀한 뜻 일어났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혹은 생멸을 듣고 꼭 생멸과 불생멸, 비생멸과 비불생멸을 알아 생멸과 불생멸을 쌍조한다. 그 중생과 부처가 통한다.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중도를 정덕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범부의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에 적하면서 셋이고 셋에 적하면서 하나로 법계에 비밀이 상락을 구조한다. 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즐거움을 구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덕이니 돌을 집으면 보배가 되고 독을 집으면 약이 된다는 것 같다. 수행이 잘 돼가 깨진 사람은 이 요령을 이래 들어도 이 보배가 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들어도 거기 양약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보약이 되어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돌을 집으면 보배가 되고 독을 집으면 약이 된다는 말은 저쪽에서 생멸을 이야기할 때 이쪽에서 생멸을 불생멸 내지 비불생멸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생멸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수승이 높은 사람은 생멸이 아니고 비불생멸, 불생불멸을 알아들을 뿐께네 이 사람은 바로 깨치붙다는 이야기지. 바로 깨치붙다. 즉 사제는 합법사교에서 장교, 통교, 별교, 옹교를 이야기합니다. 사제나 12인연이 생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생분멸 등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는 즉 소가 물을 먹으면 저지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며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지만 소의 젖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건은 한 가지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스님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근기가 약해가지고 그 핸드폰이 지금 인터넷하고 똑같거든.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근기가 낮으니까 문자 주고받고 전화 걸고받고 요거 빼 못하는 게라. 그 나머지 무한정 있는 것은 내가 할 줄 모르거든. 지금 카톡도 날라오는데 내가 카톡을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내보다 근기가 높으니까 카톡을 올릴 줄 안다. 그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근기가 높은 사람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
내처럼 그 납작본 이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인터넷. 그런데 어디 가도 뭐 이거 뭐 툭툭툭툭 치더만은 그런데 건기가 조금 높은 사람은 뭐 한글로 치도 뭐 외국어로 뭐 해석이 되고 이런다 그대. 그래서 건기 낮은 우리들은 뭐 우리 보살은 그래도 내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 인터넷 고스톱도 때린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고래빼 못하는데 이 건기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사람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방편으로 생멸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일성의 중도를 정덕함으로써 힘써야지 방편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참고도로 근본불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근본불교를 원시불교나 초기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님은 여기에서 부파불교가 약간 가미돼 갖고 원시불교나 초기불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그 사이를 근본불교란다. 이 부파불교 지금 니까야에 보면은 안경도 그렇고 팔리어도 붙고 이 니까야도 보면은 전부 다 부파불교가 조금씩 들어가가 있습니다. 들어가가 있으면 이것은 근본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부처님 제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년까지를 우리가 근본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부처님 제자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지. 기억을. 그때는 뭐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을 하고. 그것이 근본불교. 그 이후에 부파불교가 개입된 것은 초기불교다. 초기불교는 원칙으로 따지면 근본불교는 나는 될 수 없다고. 이건 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사념철한 신수신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사념철을 설할 때는 이 몸을 부정한다고 간하고 감수를 고통이라 간하고 마음을 무상하다고 간하고 일체법을 무아라고 간한다. 이렇게 이제 사념철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내가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신념처, 내 몸을 간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거나 우리 시체 등이 이거 썩어가는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부정을 합니다. 내 몸. 부정을 하는 것은 왜 내 몸을 부정하나? 내 몸에 대한 애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 몸의 애착을 부정하는 것이 신념처다. 그럼 수념처는 뭔가? 수념처는 이거 느낌입니다. 우리가 딱 상대방을 볼 때 느낌이 오잖아요. 저 사람이 느낌에 대한 이 맹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느낌이다. 그러고 신념처라 하는 건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거든요. 이 변하는 것을 딱 잡아갖고 관찰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심념처, 법념처는 뭐고? 마음속에서 인지되는 감각 대상이 마음이 어떤 움직임을 낳게 되는지 관찰하는 게다. 이것이 뭐냐면은 무합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왜 독자적으로 존재 안 하노?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크게 이야기하면요. 몸이라지만 이 안에 보면 오장육부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망,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만 떨어지도요. 거미, 새가 딱 날아가면 그 떨어진 대로 나가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엮이고 섞이고 이래갖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만약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무슨 걱정입니까? 폐가 안 좋으면 폐고 싹들 내뿜으면 다른 데 가라 했던 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가 없으면 죽거든요. 간이 안 좋아도 싹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항상 이야기했으님 이 안에서 당장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 이거 의지 안 하면 우리 바로 이사문화 공기, 물, 땅, 흙 싹 다 막 의지하고 서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